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좀 용감하신 분들이십니까? 네. 아니면 언제든지 좀 별로 용기가 없는 편이셨습니까? 이 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감정이고 자세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간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용감해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도 배우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정탐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은 철병가가 있고 그리고 거인들이다. 무지하게 강해 보인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두렵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결국 저 땅은 나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꺼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과 처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자신의 현재에 대한 진단이에요. 해석이에요. 이해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지요. 하나님도 계시지요. 근데 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함이죠. 용기이고요. 용기를 가진다고 철병가가 없어집니까? 용기를 가진다고 안압자손들이 키가 작아지나요? 작은 애들이 키가 더 커집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아무것도 상황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 마음 안에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가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용기를 잃게 될 때. 스스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광야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으로 밀어넣습니다. 왜요? 가나안 전쟁에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사실은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비겁하고 두렵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다른 자리, 사실은 이제 불행이죠. 그 안에다 밀어넣고는 자기를 변명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가 하나는 타나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이론을 다 동의하진 당연히 않지만 이 생각은 아주 통찰력이 있는데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욕망이고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건 죽음의 욕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고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은데 그렇기만 하지 않고 죽음의 욕망, 자기 파괴의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자기를 파괴하면서 은근히 은밀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오히려. 아니, 자기를 파괴하는 게 어떻게 이익이 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자기 파괴적인 퇴행인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전쟁과 싸움을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자기 파괴적인 부분이
차라리 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어야 할 진리와 참된 마음과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껍데기뿐임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도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틸리히가 쓴 표현인데요. 존재의 용기, 존재하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로 앞에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믿는가 하면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반응을 아우고 착하다, 잘 대답했다라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니들이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두 가지 명확하게 반응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죠. 이어지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십자가를 바로 앞둔 상황입니다. 잡히실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거를 바로 뒤에 얘기하시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 이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믿기는 뭘 믿어? 믿는다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진정으로 제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진정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또 이렇게 묻는 것일 것입니다. 너희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연약한데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형편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었을까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진짜로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믿었다, 가짜로 믿었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믿으면 진짜고 어디까지 믿으면 가짜인 겁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랑해 그러면은 그게 어느 만큼 진짜고 어느 만큼 가짜예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했고 믿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안 믿은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니?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면 괜찮을 텐데 그 이해가 불일치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고백대로. 근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배신이나 버려짐이나 십자가랑은 아무 상관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인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을 해코지 할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모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어. 인격적으로 관계도 맺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아드님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왕적 통치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는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패닉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또는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모습처럼은 하지 않았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가 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에 진실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뭘 집어넣고 믿으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하나님은 1등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라고 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가져가야 돼요. 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런데 제가 이후에 철들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부자, 힘 있는 사람 거들떠도 안 보시고 걔네들은 천국 가기 진짜 힘들다, 불가능하다. 가난한 사람들 찾아와가지고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어려서 알고 배웠던 예수님과 철들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지금 이제 제자들의 이 도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거나 하는 문제라기보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틀린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를 정죄하는 자의 손가락을 하나님이 안 부러뜨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의 채찍을 부러뜨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도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받죠. 재판을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인데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중 누구도 의로운 인간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에 의하여 예수를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 죽여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얻을 자리 다 올라갔는데 겨우 시기심에 죽이고 멸망하고 거짓으로 파괴하는 것 말고는 만들어내는 게 없는 모습으로 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놓지를 못해요. 놓아주지를 못해요. 그럴 권한이 있는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십니까? 묻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 빌라도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통치, 이 권한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귀찮고 복잡한 일을 피하고 싶은 것, 유대 민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결국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의인지 알아요. 뭐가 옳은 길인지 아는데 그런데 자기 보신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죠. 자유롭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의로운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강한 자로 계시죠.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길을 안 가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모욕도 있고 심지어 자기랑 그 3년 이상을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의 배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산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맞다. 하지만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이제는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고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뭘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사는지 뭐가 세상과 다른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길을 가게 되죠. 무엇이 온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근데 추상적으로 안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겪었어요. 자기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배신하고 도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찾아와 다 모으시는 거예요. 찾아와 부활하시고 찾아와 모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이죠. 이제는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없고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죠? 그냥 나 익숙하게 예전에 어부로 살았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갈래 말고는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죠. 겁내지 말아라.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평안과 용기가 같이 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중단되어지지 않고 용기를 잃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휘저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살다가 언제 근심이 됩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딱 닥치게 될 때 마음이 휘저어지잖아요. 환경에 의하여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교회 급하게 나오는데요. 민기는 언제나 뜁니다. 차를 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팍 하고 넘어졌어요. 차 앞에. 근데 그 차 앞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촥 하고 넘어졌는데 다행히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웅덩이 옆쪽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앞에다 메고 있었는데 가방은 웅덩이 쪽에 닿아가지고 좀 시커멓게졌고 여기 뭡니까 약해 손 있는 데가 조금 물이 묻었어요. 기가 막히게 넘어졌다. 당연히 울죠. 누가 뭐라고 위로해 주려고 얘기한 것 같았는데 화를 확 내더라고요, 성질을. 그래서 아빠가 속상하지. 아빠는 또 아빠니까 속상하지. 야, 근데 진짜 다행이다, 야. 어떻게 물 있는 데는 살짝 피하고 거기 떨어졌냐.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넘어지는 일, 진창에 뒹구는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니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쪽팔리긴 하죠. 좀 약간 아프기는 하죠. 아픈지도 모르죠, 사실은. 사람들 보고 있으면. 빨면 되잖아요. 피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휘저어진다고요.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12군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고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보승에 묶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마음이 휘저어지죠. 안정을 찾을 수가 없죠. 놀라죠. 두렵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선생님이 사라지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기는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 얘기했으니까 쫓아는 가고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여종이 하는 말에 저 사람 예수의 제자 뭐 비슷한 얘기 하는 말에 저주하며 나는 아니야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데 그 당혹스러움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쫓겨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다. 근심하지 마라. 마음이 휘저어지지 마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비난과 정죄와 비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왜요?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은 진실하고 관계도 있지만 아직 충분하게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적분을 풀 수가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데 구구단 겨우 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 넘어질 거다. 맞다. 좌절하지 마라. 그거 갖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그리고 이 승리에 참여해라. 지금 제자들은 50점도 못 살아내요. 미누스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50점이라도 살아내라고요.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100점을 맞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타나토스랑 에로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험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맞을 수 있는 만큼 맞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아프게 해주세요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20대 때 어떻게든지 30살이 넘기 전에 20대 초반에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멋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입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천재들은 다 그런다고 스스로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천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명이죠.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뭘 하고 먹고 살까, 뭘 하고 내가 나답게 살까가 두려운데 스스로를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는 나는 그 전에 죽어야 해라고 자기 파괴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옷 빨아야 될 거면 빨고 다시 거기서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죽어야 해. 불쌍히 보이는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거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믿음이라고. 이거야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거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교묘하게 구라를 치고 있다고. 예수님 얘기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그런 줄 알아. 담대해. 용기를 가져. 용감해. 용기를 가져라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 누워있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는 아이야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말이랑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보고는 말해요. 따라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마라 용기를 가져라.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그 앞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가 용기를 가져라. 똑같은 얘기예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를 때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른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용기를 가져라. 나아가라. 자기를 망하는 데 집어넣고는 스스로 묶어놓고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소서. 아니요.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몇 점짜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이제 멈춥시다. 그동안 늘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게 다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죄에 매여 있어.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 손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놓지 않고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그냥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한 30점짜리여도 좋고요. 70점짜리여도 좋습니다. 어차피 100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100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싸워내야 할 싸움을 용기를 가지고 싸워냅시다.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등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갑시다. 난관 있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실 있을 겁니다. 교회 가려고 기쁘게 오는데도 넘어져서 진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오는데 새똥에 맞아가지고 주여 새벽 예배 갔다 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어찌하여 새똥을 쏟아 놓으시나이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요. 나 안 해 하지 마시고 밥 안 먹어 하지 마시고 울고 있지 마시고 스스로가 불쌍해서 울고 있지 마시고 30점이면 30점인 대로 50점이면 50점인 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